자, 우리 분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교회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또 오후 안식일 예배 우리 학생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흥왕하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때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구약 1과 이제 새로운 그 6권 교재인데요. 오늘 1과 그 왕국의 분열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마치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고비들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고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참 고비 사막같이 건너기 힘든, 거의 다 여기서 이제 좌절하거나 돌아가거나 건너뛰거나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나는 고비가 뭐냐면 바로 이게 분열 왕국. 정신이 막 분열이 됐죠. 도대체 이게 왕들의 이름도 헷갈리고 뭐 도대체 이 왕이 어느 쪽인지도 헷갈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주변 강대국과의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읽고 또 역대기 상하 읽으면 읽었나? 하고 또 막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또 큰 고비예요. 그 다음에 고비가 있다면 이제 예언서죠. 선지서들, 에스겔이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들,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고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것이 큰 고비인데 뭐 이 짧은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19명의 왕을 뭐 주변의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개론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열 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단일 왕국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죠.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인갑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왕 옆에 반드시 누구를 세웁니까?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읽어야 돼. 이게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주죠. 자, 그러면 왕은 누가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왕은 누가 선택하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선지자가 선택하는 거죠. 왕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구조와는 좀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 첫 번째 누굽니까? 왕이 단일 왕국에 사울을 세우죠. 뭐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0년 통치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버림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누구 세웁니까?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도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이거 40년. 그래서 120년의 다윗 왕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왕국이 분열하는, 여기서부터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 어디까지? 포로 귀환 이전까지. 그래서 구약의 시간을 나눈다면 분열 왕국부터 포로 귀환, 즉 바벨론 포로 귀환 전까지를 하나의 역사적 이 단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드디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분열 왕국의 타락과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타락하고 멸망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시속 300km로 타락해요. 스포츠카. 아주 그냥 멸망을 향해서 그냥 죽으라 하고 뛰어가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직선으로 그냥. 남유다는 갈팡질팡해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결국은 멸망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두 나라에 똑같이 타락하고 멸망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그게 다른 거죠.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멸망을 향해 달려갔다면 남유다는 그래도 갈팡질팡했지만 결국은 타락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 지파의 갈등이에요. 이 내부 지파의 갈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지파가 늘 문제를 일으켜요. 늘.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9개 지파를 묶어서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는 당연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파는 아주 오래전부터 12개 지파가 늘 갈등에 있었어요. 갈등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이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이었던 그 아들이 남유다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렇죠? 르호보암. 그러니까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버지를 이어서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더 세금을 부과하고 더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리더십이 실패해 버리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강대국의 개입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애굽에 바로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해요. 나중에 침공을 해오거든요. 근데 누구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냐면 여로보암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을 지지를 하는 거죠.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 열국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북한은 그때 당시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나라가 이제 내부 분열이 있네? 나눠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을 이용하게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이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강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나라들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들과 지금으로 하면 국제 협력을 맺으면 반드시 결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공주와 결혼하니까 그 공주가 다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솔로몬 성전에 다 이 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이 다 차게 된 거죠. 예, 결국은 이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이, 이것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내용들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예, 정치적인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예, 잘 쫓아와야 돼. 영적인 타락.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었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북이스라엘을 살펴볼 때 성경 기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거든요. 남유다가 19명. 아달랴라는 여왕 빼고, 그 여왕은 아주 잔인하기로 하여튼 자기 자식들 다 죽여보고 자기가 여왕 된 거잖아요. 한 명 빼고는. 그러니까 거기는 왕으로 치는 학자들도 있고 치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19명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왕들을 다 평가하시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는 8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갈팡질팡했다는 게 뭐냐면, 악한 쪽으로 쭉 가다가 그래도 선한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하면 또 살짝 이렇게 왔다가, 또 그다음에 악한 왕이면 또 저만치 갔다가 아주 갈팡질팡 하는 역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다 악한 왕들. 그러니까 악한 왕의 결론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말을 써요. 성경은 악한 왕들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줄 때 무슨 말을 쓰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갔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의 길은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길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첫 스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르륵 19명의 왕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 첫 스텝을 우리가 어떻게 잘 끼우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도대체 뭐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비유적으로 여로보암을 길을 갔다는 것이 뭘까요? 우상 숭배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우상이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러 갔어요. 갔는데, 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1년에 3번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가야 돼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국민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냐면 단과 베델에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라 라고 했던 거죠. 이게 우상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이민족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더 오래 가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8번의 암살과 쿠데타가 있어요. 굉장히 단시간 내내 왕조가 막 바뀌고 왕이 바뀌고 막 임기도 짧아요. 예. 똑같은 19명인데도 남유다는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해 갔던 나라라. 그럼 이 타락했던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면 아합. 19명 중에 베스트, 최악.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거든요.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요. 그 아들이 아합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아합은 악하다기보다 좀 멍청해요. 왜냐하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 처거든요. 처. 누구예요? 이세벨. 이 여자가 진짜 악한 여자예요. 아합은 약간 좀 멍청해. 그래서 이 부인이 하도 악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그런 왕이에요. 이 이세벨은 어느 나라 공주입니까? 그 시돈? 시돈. 저 시돈인가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 공주인데 엄청나게 사악한 여자. 무서운 여자죠.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예. 그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쭉 타락을 해가다가 언제 멸망하느냐? BC 722년인가요? 그러죠? 예. 722년. 요즘 숫자가 안 헤어져가지고 722년에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펴요. 여기서 저기를 점령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면은 이 나라 사람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끌고 가 절로 끌고.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스토리거든요. 그럼 역대기 상하는 뭐냐? 이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 이걸 잘 아시면 돼요. 역대기 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가 없어요. 포로 귀환을 얘기할 때는 남유다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역사만 남아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BC 722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급속히 타락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유다가 나오죠. 남유다는 그럼 어떻게 타락하고 멸망했느냐? 제가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갈팡질팡 타락해가고 멸망해 갔다. 갈팡질팡했다는 것은 잘해보려고도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잘해보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은 멸망했는데, 남유다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722년에 바로 눈앞에서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봤어요. 근데도 남유다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요, 아수르 군인들에게 찢어지고 죽어나가는 자기의 동포들을 봤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결과를 봤어요. 그럼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될 것 같죠?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때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열국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열국 의지하지 말고 돌아오라.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열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 또 아수르, 또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 갈팡질팡했던 것 중에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는 히스기야.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번 단행합니다.
근데 온전하게 단행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장해 주죠. 어떻게 되나요? 망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히스기야 보면 그때 그냥 차라리 죽지. 그때 죽었으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남았을 건데 괜히 좀 더 살다가 망해버렸네. 가만히 보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오래 살아도 결국 괜히 오래 살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두 번째 종교교육은 누구냐? 요시야. 이 다음 이가 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가 때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다른 왕들과 다른 종교개혁이 있어요. 자, 다른 왕들은 뭐냐면 우상은 다 깨트렸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를 처리를 못했냐면 산당을 처리 못했다고 성경은 계속 지적해요. 산당을 처리를 못해. 산당을 지금 얘기하면은 뭐 우상 섬기는 곳, 제사 드리는 곳, 그곳이 산당이거든요. 이걸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 이걸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우상과 산당을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시야 종교개혁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때 발견됐다는 거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옆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결국은 갈팡질팡 노력은 했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돼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뭐 자세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내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지도층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엘리트들만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이 젊은 리더들을 데려가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남아있는 평민들은 뭐 우리 정치인들도 참 기분 나쁘지만 그러잖아요. 뭐 국민은 뭐다 밥만 먹여주면 뭐 산다.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밥 먹게만 해주면 그냥 산다. 이런 그 정치가들의 생각과 다를 것임. 근데 지식층들은 안 그러잖아요. 항상 이거 뭔가 불합리한데 이건 인권의 문제가 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을 다 뽑아다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데려가 버려요.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리셋이다. 고장난 걸 하나님이 그냥 딱 우리가 컴퓨터도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리셋 재부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 멸망시켜버리고 남아있는 자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했지만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리셋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것이 이 분열 왕국의 타락과 멸망에 대한 개론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그냥 간단하게 교재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 수준에 맞춘 거거든요.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저녁 사경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역사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